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들고 인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10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게 뭘까? 정답은 자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식이라는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항상 우리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방향은 아래로 아래로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볼 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식이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신문지상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아버지도 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흘려 보내주지만 그러나 더 큰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식들의 반응은 다 똑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5장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스토리를 아시듯이 간단히 말하면 지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버지로서 잘한 행동도 있고 잘못한 행동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는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하며 여전히 정말로 아파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것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에 대한 이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압살롬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반응을 보였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반응과 달리 참된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한 다윗. 그렇지만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죠? 다윗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보다는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꾀하는 모습이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등장합니다. 철저하게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기획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를 밀쳐내고 자신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첫째 아들인 암논을 죽인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줄 것도 기다리지 못하여 자신이 먼저 아버지를 밀쳐내고 자신이 쿠데타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한없이 사랑해 주는데 아버지의 사랑에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다니 얼마나 불효막심한 자식이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은 불완전한 인간과 더 악한 아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과연 어떠한 은혜를 보답해 드리고 있는가? 아니, 은혜는 보답은 고사하고 그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그런 악한 행동으로 갚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 악에 머물러 있고 그 악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 주시며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서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3가지 방향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진심 어린 회개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들처럼 죄악을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교만한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죄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압살롬은 다윗의 그 한없는 사랑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하게 여기기보다는 도리어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거기에 대하여 더 많은 걸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하며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어쩌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 아닐까요? 더 감사한 마음, 더 황송한 마음, 더 은혜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헌신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또 우리의 행동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빚진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되갚는, pay it forward,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되갚기 위하여 도리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마음에 빚진 가슴, 나는 주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이 은혜의 빚을 갚아야만 한다.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하여 내 옆에 있는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카톡 문자 하나라도, 작은 상심에 있는 누군가에게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이 배은망덕한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반역적인 행동을 꾀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훔쳤던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갚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죄를 묻지 않으시고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주셨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내 욕심과 내 야망만을 위하여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기도했던 세리의 마음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인가 늘 기억하며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보영 권사님, 주께서 그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있을 모든 힘든 치료의 과정에 함께 하시기 원하고 새 힘을 얻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또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새 힘을 얻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더 다른 성도들을 더 돌보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는 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가을 쌀쌀한 날씨이지만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